종교의 핵심은 신탁 또는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이란 말 들어보셨죠? 회사 이름도 있는데 신탁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이 신탁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신의 뜻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을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계시, 리벨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과 계시는 닮은 듯 하지만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신탁의 경우 수많은 사람에게 신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 특정하게 찝은 한 사람을 통해서 늘 신의 계시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신탁을 받은 이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영매 또는 무당, 토템, 샤먼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계시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드러내고 싶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개인이든지 아니면 집단이든지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하죠. 신탁이라는 것은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라면 계시는 특정한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일컬어서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신탁의 개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상은 볼 때에 영매나 무당과 유사해 보입니다.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무당들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박수 무당들의 아버지로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매는 또는 무당은 신적 존재에게서 받았던 그 신탁을 통해서 누가 부각되냐면 자신이 부각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신의 뜻을 내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야. 신의 뜻을 내가 이렇게 알고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뜻을 말하는 이 신탁자들을, 영매나 무당들을 높이고 받들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니엘의 경우에 뭐가 다르냐면 선지자이면서 영매나 이런 부분과 닮은 점은 있지만 그들이 보여준 것은 그들의 높은 지위, 그러니까 신을 통해서 부각되는 자신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노력했다는 점에서 기타의 영매나 무당들과는 다른 선지자적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더욱 혁명적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존재하던 영매가 필요 없습니다. 영매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맺어주는 거죠. 중매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고 신과 인간의 사이가 멀기 때문에 중간에서 링크해주고 맺어준다 그래서 영매라고 하지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살아 살게 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적절한 예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있죠.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말들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또한 그들은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기독교 역사상 첫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될 앞으로 조력자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첫 선교지로 그들이 방문한 것은 구브로였습니다. 왜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그들은 구브로를 첫 선교지로 선택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브로가 어떤 장소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난 뒤에 그 선택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지중해에서 시칠리아, 사르데나 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얼마만큼 크냐면 우리나라 제주도의 5배가 됩니다. 영어식 발음으로는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라고 부르지요. 북쪽으로는 튀르키예, 그리고 동쪽으로는 시리아, 레바논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두고요. 섬인데, 그리고 서쪽으로는 그리스, 남쪽으로는 이집트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부터 각각 힘이 강한 나라들의 지배를 돌아가면서 받았습니다. 지금도 북쪽은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령이고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쪽이 터키령, 튀르키예령이고 아래쪽은 그리스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왜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많은 지역들 중에서 구브로를 첫 선교지로 선택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구브로가 시리아 해안에서, 지금의 시리아, 예전에 이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수리아라고 불렀는데 그 해안에서부터 9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과 가까운 지역이었기에 예전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 놀라웠던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 기억나시죠? 나사로가 성경에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고 난 뒤 다시 예수님께서 살리셨지 않습니까? 살리시고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고난 이후에 이 초대교회 속에서도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이 자매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에 갔을 때에 나사로의 무덤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로 예배당으로 그렇게 자리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많이 이주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바울이 방문할 때에 이 구브로에 이미 여러 개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용이했던 장소가 이 구브로라고 그들은 판단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구브로가 다름 아닌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애증이 있습니다. 사랑과 이 한편에 미움과 여러 가지 양가 감정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하면 또 애틋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을 발견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 험지를 첫 선교지로 선택했다는 것은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 주간에 추석을 맞아서 다들 고향 갔다 오셨는데 고향을 갈 수 없었기에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고향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제 선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나는 고향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훌륭한 교회 한번 세워보겠다 싶어서 25년 전에 다들 반대하는데 왜 거기를 내려갔냐 하는 곳에 내려가서 전임 사역자로 그리고 지금 18년째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고향교회 형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섬겼는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여기는 땅이 안 좋아. 아무리 훌륭한 복음의 말씀을 심어도 안 자라. 열매가 없어. 은퇴까지 한 10여 년 남았습니다. 18년 동안 했는데도 열매가 안 보여. 물론 교인들이 그 고향교형이 부임하고 난 뒤부터 한 100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느끼는 이 아픔과 힘듦들이 있어서 10여 년 동안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한번 갈아보고 엎어보고 하겠는데, 근데 그래도 여전히 땅은 안 좋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 시편의 말씀과 더불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의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언젠가는 거두게 될 거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갈라디아서 이 6장 9절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다음 주일까지 오실 때까지 외워서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6장 9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때에 선을 행하기 때문에 늘 기쁘고 늘 막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그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그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밭이 안 좋고 땅이 안 좋고 그래서 너무 실망이 됐지만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심고 또 심었더니 언젠가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브로에서 선교사역은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당,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시작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또 회당이 무엇인지를, 회당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알고 난 뒤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나고그라는 이 회당은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요때의 기원과 결을 같이 합니다. 자,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부수고 불살라버리고 거기에 있던 제사드리던 기명들을 다 뺐고 그리고 사람들을 붙잡아서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가서 성전이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없다는 것은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이 없는 시대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그들이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그래, 성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바꿨던 것은 제사 드리던 그 삶에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유대인의 역사상 가장 혁명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시나고그 회당이었습니다. 이 완전히 전환이었습니다. 시나고그라는 말이 모임을 뜻합니다. 모임.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직자가 없이 지금부터 이제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회당에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아닌데? 있는데? 뭡니까? 누가 있습니까? 랍비.
랍비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일터가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남들보다도 더 율법을 더 공부하고 그리고 율법을 더 전문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 랍비를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성직자가 없기에 이 유대교 신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회당마다 말씀을 읽고 그렇게 선포하고 설명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회당에 모여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시면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장이 있고 그리고 조그만 방들로 해서 거기서 율법을 배우는 그런 우리 같으면 세미나실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들은 공부도 했지만 공동체의 크고 작은 일들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공동체의 종교와 교육, 정치가 모두 이루어졌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랍비를 통해서 그들은 성직자는 아니었지만 그에게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에 재판관 역할도 의뢰했고 또 고민이 생겼을 때에 인생 상담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톨릭을 비롯해서 개신교, 기독교와 참 많이 다르죠. 성직자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속에서는 성직자가 알려주는 성경의 해석이 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 성인식과 더불어서 이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이런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냐면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종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이죠. 그런데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들은 성경 공부라고 여겼습니다. 성경 공부와 더불어서 그들은 탈무드를 공부하기도 했죠. 공부하기도 했는데 탈무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1000개의 재물보다 1시간의 배움을 기뻐하신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000개의 재물을 드렸던 사람이 성경 속에서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1000번제 그러는데 막 1000마리의 1000개의 그 1000번제라 그래서 막 1000번 동안이나 번제를 드렸다기보다는 1000마리의 그걸 드렸다는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1시간의 배움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유대인의 회당이 이런 배움과 의미의 장소이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전략적으로 바로 시나고그 이 회당을 그들의 선교의 그 거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나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이방인들도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참 용이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의 이 동편에 갔습니다. 동편이 왜 동편에 갔냐면은 이 시리아의 지금의 시리아 수리아에서부터 오면 해안 첫 번째 해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 회당 살라미에서 우리가 먹는 살라미가 아니라 지명이 살라미입니다. 살라미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대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사람들이 툭툭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들은 서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바보고요. 우리말로는 바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 직접 가보시면 팻말이 파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스러운 대적자를 만납니다. 그는 바로 바예수라고 불리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엘루마였습니다. 엘루마라는 뜻이 마술사라고 하는 거 보면 그의 이름을 그냥 마술사라는 뜻으로 엘루마라고 지었고
바 예수라고 따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유대인의 전통적인 이름을 짓는 것에 비추어서 해석해 보자면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아마 예수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들 엘루마 이런 식으로 불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의 확장이 핍박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 바깥에서부터 계속 핍박이 나오니까 그냥 흩어져 가지고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곳 구브로에서는 복음의 확장이 대적자 엘루마를 만남으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바 예수라고 불리던 마수사 엘루마가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자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서 총독이 내 말만 들었는데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네? 이러다가 내 자리가 위협받겠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엘루마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의 말과 함께 즉시 안개와 어둠이 엘루마를 덮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된 이 엘루마는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급하게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알량한 지식과 복수를 이용해서 사람을 현혹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탁을 이야기하면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영매와 무당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그래서 그것이 잃어버릴까 겁이 나서 방해 공작을 했던 이 엘루마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이 엘루마를 곁에서 다 지켜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 충격과 더불어서 그들의 가르침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구브로의 이 바보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는 바울을 만남으로 시력을 상실했지만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참 방해하는 사람 통해서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가르쳐주게 된다는 겁니다. 혹이나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너무 방해되고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일하게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아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처럼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신다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바꿔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울의 이름이 왜 바울로 바뀌어지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회심한 뒤에 바울로 개명했다는 겁니다. 그들에 따르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 그러니까 사울로스라는 이 말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큰 자라는 뜻인데, 바울이라는 파울로스라는 이 이름은 작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굉장히 교만해서 나는 큰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만나고 난 뒤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은혜롭게 들리죠. 은혜롭게 들리는데 사실은 이게 맞다라고 옳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울로스라는 이름이 작다라는 뜻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로스라는 이 이름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사울 왕에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샤울이라는 히브리어에서부터 왔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샤울이라는 말이 동사는 히브리어 샤알이라는 이 이름에서 왔는데, 동사에서 왔는데, 샤알이라는 게 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찾다, 구하다. 찾다, 구하다인데, 사무엘 상에서 사울 왕이 처음 나타날 때에 어떤 일로 성경에 나타납니까? 자기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죠. 그걸 찾으러 오죠. 그 찾다, 구하다지 않습니까? 그 샤알, 찾다, 구하는 그 사람이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을 구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샤알하는 사람에게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미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샤알, 구하는 사람이었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구해진 것이지 결코 그 이름이 크다 이런 것은 아니죠.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기에 큰 자라 이렇게 그렇게 의미가 전달될 수는 있겠지만은 본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 왕과 같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유대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지파였지만 우리에게서 첫 번째 왕이 나왔다는 굉장한 그런 자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는 그 왕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부여하면서 아마도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했겠죠.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대개의 그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회심한 때가 AD 33년에서 3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심한 뒤에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해 갔습니다. 그럼 언제 바꿨느냐? 회심하고 난 뒤에 무려 13년과 14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서 지냈죠. 그리고 그 이후에 3, 4년을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죠. 그래서 AD 46년에서 47년경 바로 여기 구브로에서 와서 비로소 이름을 바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뒤에 자신의 이름을 작은 자라고 바꿨다. 그렇게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로마식 표기가 이제 바울로 바꾸게 되는데요. 왜 바꾸느냐?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식 표기. 그럼 왜 로마식 표기를 하느냐? 지금부터 그가 전할 사람들이 유대교를 이제 점점점 벗어나서 헬라 속에서, 로마 속에서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는 그들과 동등한 지위 속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의 소명의식이 그의 이름 가운데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작은 자라는 이름은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작은 자.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유대교 안에서 그가 자랐던 그의 모범적인 신앙 생활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러한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신앙 안에서, 부르신 분 안에서 그가 앞으로 모험을 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표명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연휴 끝날 윤 집사님께서 사랑하는 따님과 함께 쿰파니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제게 해주셨던 한 구절의 말씀이 지난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속에 남아서 제 마음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취향의 경제,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취향의 경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범에서부터 벗어나서 모험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된 틀입니다. 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바르다, 옳다라는 것, 그 엄친아라는 거죠. 그 속에서 있던 곳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새롭게 모험을 해 가야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쿰파니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신앙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차가 막히기 전에 이곳에 와서 11시가 다 되어서 집에 들어가는 이 생활들을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가장 보람된 것은 한 번도 이곳에 있으면서 만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그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틀에서부터 벗어나서,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 모범에서부터 벗어나서 모험 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목사가 아니라 사장이라는 이름 속에서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지? 뭐가 있을까? 그렇게 나아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고자 합니다.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버리고 바울로 나아갔듯이 목사라는 그 틀이 아니라 사장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이 가운데서 꽃피고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모범의 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어떤 모범의 틀 속에서 지내왔습니까? 그렇다면 취향의 경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험으로 나아가고자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신탁이 아니라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했던 첫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모범의 시대 속에서 살아왔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모험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서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변화된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성령님의 뜻에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